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로체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안장로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죠.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새로운교회 성도님들, 우리 선한 싸움에서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저는 방송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제가 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1, 2번.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중고등부를 제가 지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 대광중학교라는 미션스쿨,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대광중학교 나온 것 같은데, 대광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하여튼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예요. 그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중학교 학생 전체 다 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교회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예배 마친 후에 뭐 1학년 일반 교실로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연락해서 어느 교회는 몇 월에 오고 어느 교회는 몇 월에 오고 이런 걸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대광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있던 그 교회에도 몇 월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간식도 준비하고 이래서 몇몇 교사들과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갑니다. 그 중학교에 가서 제가 그 전교생을, 그때는 뭐 학생 수가 그래도 꽤 많았어요. 30년 전이니까. 전교생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다른 학생들은 다 자기 반으로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 교회에 대한 관심과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자원하는 애들은 이렇게 여러 애를 인정해서 어느 특정한 교실에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간식도 나눠주고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걸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그 중학생들 모임에 가서 누구를 같이 갈까? 뭐 목사인 제가 혼자 가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그 중학교 출신 선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있던 그 교회는 그 학교 옆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갈까? 누구를 데리고 가서 그래도 걔가 앞에 나가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그 학교 출신 청년들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을 데려갈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그 청년은 그 대광중학교에서 항상 1등해서 유명하고 모든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후배들도 이름은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청년을 데려가는 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교사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 청년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너무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막 옳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보다도 뭐 서울대학교가 아닌 뭐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 아닌 대학에 다니는 청년을 그 학교 선배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30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선배인 청년이 가가지고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구고 현재 어느 대학교 몇 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모인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득경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가 가라고 그래서 떠밀어서 오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오는 자리예요. 뭐 옛날 시체말로 군인들처럼 교회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자기가 진심으로 신앙심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아이들이니까 그 듣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듣겠어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 데려가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청년들 젊은 교사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이었어요. 그때는 나는 몰랐어요.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본받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경청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모인 학생들 대다수가 평범한 학생들이고 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아이들도 없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눈에는 서울대 학생 그러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선배를 보면서 나도 저 선배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고 그 해는 확실히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유명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높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못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대다수의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때도 많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서로 교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매우 규모가 큰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베레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아시죠? 베레아서는 없어요. 그만큼 베레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고 교회도 뭐 그렇게 하나도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라 바울이 나중에 따로 편지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평범한 교회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 자, 베레아라는 이 지역에 오기 직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17장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1절 이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라가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바울과 신라를 당국에다가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이전에도 빌립보나 이런 데서처럼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서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같은 언어, 같은 종족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웬걸요? 자기들의 삶이 침해를 당하고 불편을 당하고 관심이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라는 작은 지역은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고린도에 비하면은 소도시예요. 작은 마을이에요. 수천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자마자 바울은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거기 가야지 도움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과 실라가 맨날 며칠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주변에 그 말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남의 종족의 회당이나 종교 신전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특별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소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방인들인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지체 높은 사람,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달리 베레아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북쪽에 있는 더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너그럽다라는 어떤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그럽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격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이렇게 좁지 않고 마음이 좁지 않고 마음이 비교적 넓고 관용적이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사람을 너그럽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20년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한글 성경, 20년 전에 한글 성경이 다시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그 전에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말과 신사적이라는 말을 하나 붙여서 그냥 이해를 하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운 신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신사면 어떻고 숙녀면 어떻고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너그럽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좋은 장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뭐 여러 군데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대도시도 살아봤어요. 인구 1,000만 명의 뉴욕과 600만 명의 시카고도 살아봤지만 작은 소도시인 겨우 20만 명, 30만 명이라는 그런 소도시에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얻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상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마음이 좀 각박합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경쟁도 많고 공간은 좁고 대도시를 어쩌다가 여행하고 운전을 하면은 내가 처음 오는 길이니까 자동차를 몰다가 끼어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직진 차선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면 대도시 사람들은 잘 안 비켜줍니다. 그래도 억지로 내가 좌회전을 꼭 해야 되겠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 막 경적을 울리고 난리 법석을 떨고 창문을 열고 막 주먹으로 막 하늘을 이렇게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소도시에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확실히 너그러워요.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는 대도시 사람들이 더 있을런가 몰라도 소도시나 농촌에 갈수록 차량도 적고 길도 넓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주에서 왔는지 금방 알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울 번호판, 경기도 번호판, 뭐 전라도 번호판, 제주도 번호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타주에서 온 사람이면은 봐줘요. 여기 처음 왔으니까 뭘 몰라가지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비하면은 베레아라는 도시는 소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아마 그래서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 있고 좀 긍정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여러분 경계합니까? 아니면 일단 믿고 시작합니까? 이 서울, 경기도, 인천에 있는 대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각박해서 신사적이지를 못해서
너그럽지를 못해서 이건 어떤 놈인가? 어디서 또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다가 사귀다 이 사람 믿을만 하면 그때 가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진실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일단 믿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도무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끝장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그럽고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도 회당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듣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종교와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말이 사실일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본인들도. 자기가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특별한 말씀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믿을 사상이 못 된다.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도 말씀을 듣는 자세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처럼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 여러분들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를 빼고는. 그러한 처음 보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에요. 또 하나,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간절하십니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일 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랬을 때 간절한 절박한 심정을 사람들이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내게 있어서 마지막이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알고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절박해집니다. 하나라도 실수함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깊이 고심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너그러울 뿐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근심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설교는 잘 못하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TV에서 뉴스를 들을 때 간절하게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라도 얼굴 한번 나오면은 간절하게 볼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신문을 동시에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뭐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다가 내가 관심 있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서 열심히 TV 뉴스를 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잡생각을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씀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열린 음악회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유심 있게 보지만
내가 모르는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세대가 완전히 다른 노래가 나오면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들리는 음악이 나면 그때 가서 또 주목해서 보고 듣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간절한 마음,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은 이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만 손해다, 이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다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설교를 잊어먹는 게 아니라 문 바깥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잖아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상고하였다. 11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7장 11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전해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올바른 말씀인가, 그거를 집에 와서 성경을 펴놓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도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펴놓고 이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정말 바울의 말하고 합치하는가, 합당한가, 이거를 늘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휴, 베레아 사람들은 더럽게 할 일이 없나 보다. 그걸 뭘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 말이 옳으냐. 녹음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조금 아까 들은 말씀인데 그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잊어먹지 않기 위함이기도 해요.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 준비. 수험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꼭 중요한 것을 자기가 다 공부했다가 밤중에 이제 내일 아침에 시험을 치를 거예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학생이면 불을 다시 켜고 그 책을 다시 보고서 아, 그렇지, 그게 그거였구나, 그거 확인하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지. 그냥 내 운명이 되니 그 문제는 안 나올 거야 내일, 그냥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잠을 자겠지요.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시험 준비하듯이 철저하게 잘 조사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에게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24시간 그걸 펴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삶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 회당에서 들은 설교를 집에 와서도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과 이것이 일치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상고하고 시험 준비하듯이 잘 찬찬히 하나부터 뜯어보고 맞춰보고 깨진 무엇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열심을 다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수험생이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하고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 현대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날마다 항상 성경을 붙들고서 연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를 얻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어떤 남자 교인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이러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잘 모르는 교인이, 얼굴밖에 모르는 교인이 그런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장문에 이메일로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설교했던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다시 설교한 것들을 다시 돌려서 들어봤더니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내가 약간의 단어 선택과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했습니다. 그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표현과 그런 구조의 말을 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보통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그 설교를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그거를 자기가 다시 이렇게 내려받기를 해가지고 자기 자동차에다가 그거를 꽂은 다음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말을 조심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바쁘게 살아요.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밤늦게 퇴근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운전해서 1시간 가고 1시간 돌아오고 그 하루에 2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얻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얻은 거예요. 어쩌다가 방송사고가 나서 그 주에 설교가 제대로 녹음과 녹화가 안 돼서 유튜브에 게재하지 못하면 득달같이 그분이 연락이 문자가 옵니다. 왜 설교가 안 보입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면 나도 방송실에 연락해보면 실수가 있어서 그거 미처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또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실수가 있었다. 당신만을 위해서 1대1로 설교를 다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분 어떻게 잘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을 상고할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설교도 오늘은 태양이가 없네. 그 학생이 다 예배 실황을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설교만 잘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해서 매주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매주 올립니다. 그런 거나 있는 줄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계속 올려요. 그러면 그 설교 동영상을 몇 명이 봤는지 그 밑에 숫자가 써 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이 넘었는데 0이야, 0. 한 명도 안 봤어. 그럴 때 내가 낙심이 돼요. 그 전주 거도 0, 0, 0, 0, 0. 2달간 계속 0으로 된 때가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로 변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누군지 몰라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게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여러분 버스 타십니까? 지하철 타십니까? 그 내내 뭐 하십니까? 남들처럼 다 휴대폰. 어저께도 내가 어떤 결혼식 갔다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양옆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런데 다 이거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 죽겠어요.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볼까? 그래서 약간 한눈 파는 사이에 훔쳐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드라마 같은 거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무선 이어폰을 끼고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한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복음에 대한, 어차피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3, 40분, 1시간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것이 내게 주는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베레아 교인들은 그렇게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사탄의 회방도 그만큼 넓고 깊고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믿음의 영역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면 사탄도 아무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라는 처음 보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레아에서 맨날 며칠 말씀을 증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소문이 벌써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까지 전달이 됐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세 등등이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정을 왔어요. 베레아까지 내려왔어요. 야, 그 사탄의 방해와 회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끈질기고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정보다 그 사람들의 열정이 더 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전도의 열심은 우리들의 전도 열심보다 몇 배 더 강해요. 집요해요. 끈질겨요. 그런 건 참 부러워요. 데살로니가에서 난동을 부렸던 유대인들이 그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또 죽이겠다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급해서 신라도 디모데도 거기에 내버려두고 바울 혼자 탈출했어요. 베레아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치는 게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과 동행하여 함께 도망쳤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쪽 지역에 생소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어디고 동서남북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살아왔고 그 주변의 데살로니가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지역이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그러한 곳인지 베레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바울을 호위하고 바울을 경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예요.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아덴까지 거기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자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헤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기처럼 서둘러서 한밤중에 도망쳤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지난밤에 바울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슬퍼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들을 곁을 떠나야 되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바울을 길을 안내하여서 새로운 도시 아덴까지 거기를 다 인도하여 놓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줄 건지를 베레아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귀하게 여겨서 그리고 어느 날 기약할 수는 없지만 다시 바울이 자기들을 베레아에 와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나를 잘 섬겨라, 대접 잘해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한 번 가고 그 이후에 못 갔어요. 바울 자신을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겨서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아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덴 사람들도, 아덴이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에게 말씀을 자기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해 준 그 좋은 복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과 함께 좋은 것도 함께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주변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레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 신자들도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너그럽고 주의 말씀을 사실이요 진실로 받아들이는 간절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귀감이 됩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이렇게 6절밖에 짧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치면 30장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와 비슷한 동질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다. 그들이 가졌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열심을 다시 한번 품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지 여러분들 모르지만 기대하는 심정과 희망의 마음을 갖고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승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요, 유명한 것도 아니요, 최고도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믿음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과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평범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멘으로 합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과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결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무명한 대단하지 않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간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이고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